반갑습니다. 오늘의 에스겔 46장 말씀을 나눌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의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라. 각자의 형편에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선지자는 성전에 대한 환상,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 땅 분배와 차이점이 있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정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위기를 지나고 나면 내 삶의 문제가 뭐였을까? 1순위가 뭐였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구나. 그때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엇을 경배하며 사는가? 돈과 인기, 힘과 쾌락, 이거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다.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기쁨, 감사와 평화, 공평과 정의, 섬김과 나눔, 이러한 영원한 가치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예배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문제죠. 제사는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특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제사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셔야 돼요. 만일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면 인간의 마음대로 제사법을 정하겠죠. 그게 바로 몰렉 신이고 바알 신이고 그들 저마다 다 제사법이 다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곡물을 드리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니까. 종교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출발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법을 알려준 종교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냐, 제사법을, 예배법을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타협 종교인지 자력 종교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어떤 신이 정말 신실한 신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잘못된 제사의 비참함,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받아다가 분양을 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사실 예배에 대한 어떤 신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서너 가지 내용을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주목해 본다면 바로 4절이죠.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여호와께 드릴 번제가 정해져 있다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수양 1마리. 많은 양이거든요. 당연히 군주, 다른 번역의 왕으로 표현되죠. 군주에게 해당되는 재물. 일반 백성들과 다른 지위와 직책, 힘, 권력 가지고 있잖아요. 군주는 군주의 형편에 맞는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교훈을 얻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 자기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만일 군주가 일반 백성, 그것도 좀 가난한 백성처럼 양을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비둘기를 만약에 드린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 앞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반 백성이 예를 들어 아주 좋은 흠없는 양을 드린다. 정말 훌륭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군주가 양 1마리를 드린다. 혹은 비둘기 1마리를 드린다. 이건 심각한 사실은 경솔함이고 경홀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형편을 여러분 물질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 형편은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언제나 상황 속에 살아가잖아요. 상황을 떠나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복음 성가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들어보셨죠, 그죠? 작곡가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고백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그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들어보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예배는 마음이 확정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 내 영혼이 기뻐. 아, 예배하기 쉽죠. 근데 삶이 너무 곤고해. 예배하기 어렵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말을 해. 누가? 시인이. 그리고 말에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확정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가 시편 108편이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죠.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의 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당히 여기셨을까를 간주하게 만드는 그런 시편이죠. 물론 다윗을 불편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비윤리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죠. 그러나 전제가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용서라는 거죠.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고 호구조사로 무고한 백성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근거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지만 7만 명의 일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 그죠?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죠? 근데 대가가 다 지불된 회복이었어. 실은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윗의 찬양에 있는 거죠. 찬양. 이 찬양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거잖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해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의 찬양을 통해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 그죠? 찬양이 진짜 예배의 전부가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편 108편은 여러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시편이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나머지는 시편 60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의 내용이 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할 때의 심정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도망자의 마음, 캄캄한 동굴 속에 있을 때 심경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단독적으로 서서 그냥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을 확정. 내가 지금 처한 형편을 보기 전에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기도해. 내가 찬양하려고 한다. 그 마음을 확정했다.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을 깨우죠. 무엇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깨어나는 것이 찬양을 통해 깨어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잠자는 내 영혼이 정말 찬양을 부르는 과정에서 내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경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경험.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깊은 단계. 아마 우리 대부분 통역자분들은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찬양이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외에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이 나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아주 굳건해진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찬양할 길이 없었죠. 마음도 없고,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제 심연이죠.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들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찬양들을 부르면서 찬양 속에 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체험들을 할 때가 엄청 많이 있죠. 그러면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선포를 하거나 믿음으로 그 상황은 아예 이미 다 재방송 보듯이 해결된 문제인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실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혼을 회복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싶은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편 60편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군대가 에워싼 거야. 네. 정말 위기 상황이죠. 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사실 기도를 놓치고 예배의 힘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반응합니다. 거꾸로. 오히려 그런 억압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7,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 야 사람들의 구원은 헛된 거야. 나는 정론이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사람의 얄팍하고 잠깐 우리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것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고고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념. 이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우리.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았을 뿐인 거지. 그럼 내가 잡는 작업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찬양.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 지금 에스겔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고 있는 백성들을 목격해요. 그리고 군주에게 맞는 제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무엇?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다윗의 시편 108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하면서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세요. 그리고 찬양부터 하세요. 그 찬양에서부터 삶의 문제들의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